오늘의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시작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7장에서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무리를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한센병 환자를 만나신 일입니다. 이 만남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과 들은 사람은 다 같이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전과는, 예배 드리기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일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경건한 시간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렇죠? 가장 거룩한 시간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나의 얼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부부싸움을 했든지 투자했던 주식값이 떨어졌든지 고민하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내 얼굴이 환해져야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기쁜 영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현실적인 능력이고 예수님과 한센병 환자의 만남이라는 이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말씀의 현실적인 능력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거나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센병 환자를 만나는 일은 대단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단히 불편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요.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내려오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한센병 환자부터 만난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현실적인 능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센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빛과 어둠의 만남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동시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순간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와 그 감격과 충만한 능력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외워야 하는 그런 류의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실이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한센병 환자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환자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센병은 그 잠복기가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라고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썩고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몸통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참 비참한 병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병으로 생각할 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대단히 처참하고 참혹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은 저주받은 사람의 병이었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옛날 사람들이 제사장에 의해서 한센병 환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성 밖의 굴 속에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남은 음식을 던져주면 먹고, 던져주지 않으면 그대로 굶어 죽는 거예요. 동네 어귀에서 먹을 걸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아니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모르고 한센병이 걸린 나에게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 때문에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던 어느 목사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한센병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환자들이 일부러 손가락이 썩거나 떨어진 쪽에 손을 잡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 손을 꽉 잡고 기도해 줘야만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해 줬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한센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간구합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센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은 자기를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한센병 환자에게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센병 환자에게는 첫째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이 예수님만큼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한센병 환자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던 순간이에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에게는 창조적인 능력과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제 나를 돌아봅시다.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성격, 내 인간성, 내 죄악을 생각하면서 이런 구제불능한 나라는 사람을 고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환경도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예수님께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야 해요. 내 모든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전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센병 환자에게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겸손. 사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안 해주시면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제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건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의 한센병 환자를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겸손이 있었습니다. 내 병을 꼭 고쳐주셔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아주 큰 경건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큰 겸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뜻을 꺾어버리겠다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요. 고집을 부려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의 한센병 환자를 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겸손을 바라고 있습니다. 겸손. 아주 겸손해요.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겸손과 경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이런 기도는 큰 불신앙이고 나의 고집일 뿐이고 죄악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한센병 환자에게, 아니 지금의 이 한센병 환자보다 자기 병을 낫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주 겸손했어요. 경건했어요. 셋째로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요구를 자기 소원을 먼저 말했던 게 아니라 절부터 했습니다. 절부터 했어요. 이 절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고개만 숙이는 절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인데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지금 여기 나온 우리도, 저와 함께 우리도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고 헌신하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완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절한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센병 환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절을 했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의 절이 곧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에게 다가오지 마. 떨어져 있어. 거기까지 있어. 거기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제가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랬다면 어땠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필리핀에서 목사와 의사로 선교 활동을 했던 박진석 목사님은 약, 놀라지 마세요, 12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셨는데 누가 되었든지 진료 전에 환자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부터 하셨답니다.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전염병에 걸렸더라도 두 손을 잡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은 결핵 환자가 왔대요.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가 떨어져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이 목사님은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결핵 환자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환자는 어땠겠습니까?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센병이 전염병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한센병에 전염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셨고요. 가까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을 내밀어 이 한센병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한센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병이 아니 내 병이 전염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몸인데 어떻게 이런 저에게 손을 대십니까? 제가 환자였다면 아마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겁니다. 병이 낫던지 안 낫던지 간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먼저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즉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즉시. 예수님의 이적은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한센병이 나았다니까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또 더 소문이 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한센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해주고 예물을 드리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만난 첫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저 당시 한센병 환자가 가졌던 마음, 바로 예배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한센병 환자처럼 썩고 고름이 흐르고 냄새나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의 우리에게도 가장 창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능력의 주님, 저 한센병 환자처럼 오늘의 우리도 죄와 불신앙 때문에 생활 속에서 고름이 나고 썩고 죄의 냄새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먼저 만져주시고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가장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